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 때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금 겸손히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큰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느 날 어떤 부부가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야? 라고 물었습니다. 한번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대답을 합니다. 하고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1번은 당연히 당신이야 그랬어요. 2번은 딸이야 그랬어요. 3번은 당신 같은 아름다운 딸을 낳아주신 장모님이야 그랬어요. 4번은 우리 집 강아지야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 5번이 남았어요. 한참을 생각하더니만 5번은 우리 어머니야 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부부의 대화를 시어머니가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이 시어머니가 식탁 위에다가 메모 한 장을 써놓고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메모의 내용이 이겁니다. 1번 보아라. 5번 나간다. 1번 보아라. 5번은 나간다. 여러분들은 웃으셨지만 마냥 웃을 수만 없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위치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지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네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그 부모님의 위치를 인정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자녀인 이들에게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을 향한 권면이 아니라 교회 안 믿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권면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하라. 순종하라입니다. 1절을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자녀들아 라고 했을 때 자녀들은 믿는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할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의 조건은 바로 주 안에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의 중요한 기준 또한 조건이 바로 주 안에서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내 부모를 향하여 순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것이 결코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모에 대한 순종은 바로 주 안에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도 될 텐데 굳이 주 안에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에 대한 바른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가 주 밖이 아니라 주 안에 있어야 한다. 주 안에 있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부모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바른 순종이 불가하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에게 바른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 안에 있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장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의미는 바로 부모를 순종하라는 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모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접적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십계명에 분명히 부모에 대한 공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부모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동일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부모에 대한 순종에 대한 차등을 두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나는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내 부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부모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를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그 부모의 권위를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날 낳은 부모에 대한 권위 또한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윤리적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책임이요, 영적인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부모를 가리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쓴 목회 서신문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십시오. 그들이 모두 훌륭하고 그들이 모두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부모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육적 부모를 세워서 자녀들의 모든 양육을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 가운데 육적 부모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존중하듯 내 부모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듯 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믿음의 자녀들은 언제나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들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위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또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는 법을 또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안타깝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옳으니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카이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당연하다라는 의미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또한 바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의로운 것이고 바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의로운 것이고 바른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부모에 대한 순종이 또한 부모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자녀로서 이 땅을 살면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모두 간직하고 있을 거예요.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 부모가 기뻐할 수 있을까? 많이들 고민할 것이고, 특별히 5월달 가정의 달이 되면 더더욱 그럴 거예요. 달력을 보면서 점점점 5월 8일이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마음에 큰 부담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부모가 좀 기뻐해야 할 텐데 오히려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고 근심을 끼치는 나는 아닌가,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면 부모를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린 종종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을 따라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 부모에게 좋은 것 해드리면 내 부모가 참 좋아하실 거다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부모의 아주 사사로운 말 한마디라도 흐트러 듣지 않고 귓등으로 듣지 않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더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들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자녀가 뭔가 좋은 것, 뭔가 값진 것을 사주어요. 그러면 그걸 받을 때 기쁘죠. 행복하죠.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오래 갑니까? 10년 전에 받은 거 지금도 기뻐요? 뭐 집 한 채 해주면 몰라도. 그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내 말을 무엇보다 귀중하고 소중하고 중하게 여기고 그 말에 정말 순종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발부둥치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흡족하고 기쁜 거죠. 그게 오래 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자녀로서 옳은 것, 의로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또 이것은 믿는 성도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성도로서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부모를 함부로 대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 믿는 성도들, 믿는 자녀들, 이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 순종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들의 분명한 구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이 순종과 공경, 이걸 놓고 보면 이 공경이라는 것이 더 포괄적인 것입니다. 이 공경이라는 것 안에 순종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공경이라는 것은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돌본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순종은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부모의 말에 우리가 거역하지 않고 따른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공경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배려하고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를 돌보는 것까지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또한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첫 계명이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공경은 10계명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한다라는 단어는 티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겁게 여기다, 중요하게 여기다, 가치를 두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십니까?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여러분들께서 인정하십니까? 이것이 공경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입니다. 혹여나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가치 없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다시 우리를 돌아보면서 다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에 대한 더 깊은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이끄시고자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랬어요.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죠. 아니, 공경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어갑니다. 즉 부모 공경은 모든 인간 관계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이 된다 그랬어요. 그 출발이 뭐냐? 부모 공경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계명에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대신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러나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은 대인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대인 관계의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돼야 다른 것이 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순서가 아닙니다. 10계명의 순서가. 이거 안 되면 다른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했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그러한 첫 계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명령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 3절로 한번 보세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다른 계명을 보십시오. 다른 계명을 보면 명령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복에 대한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에는 약속의 복이 덧붙여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렇게 되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끝 아니라 그리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도 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과 복이 함께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셨죠. 하나는 잘 되리라라는 축복, 또 하나는 내가 장수하리라라는 축복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오래 살기 위해 부모에게 공경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무조건적이고 또한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절대적 명령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조건을 붙이거나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이기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 명령이 절대적 명령이듯이 또한 하나님의 약속 또한 절대적 약속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또한 그 약속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보상이요, 상급입니다. 오래 산다 그랬을 때의 그 의미는 바로 무의미한 생명의 연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과 가치를 겸한 그러한 생명의 연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웰빙과 웰다잉을 같이 말하는 거예요. 잘 사는 것이고 잘 죽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쭉 검색하다가 이 내용을 제가 보고 저 나름대로 이렇게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감동이 우리 모두의 감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며느리가 미운 늙은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가 죄송하지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의사를 찾아가서 의사에게 사람을 빨리 죽게 하는 약이 없냐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흰 가루를 한 봉지 주면서 이 흰 가루를 물에 잘 반죽해서 동그랗게 새알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팥죽을 끓여서 정성껏 시어머님께 공양하면 시어머니가 이걸 먹고 빨리 죽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의사가 준 흰 가루 봉지를 들고 기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때를 거르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그 가루를 반죽해서 새알을 만들어서 죽을 끓여서 시어머니에게 대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이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가 매일매일 정성을 다해서 죽을 끓여서 주니까 그걸 먹으면서 며느리에게 참 고마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이 며느리도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조금씩 풀린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시어머니를 빨리 저 세상 보내려고 그래 열심히 해서 공양했는데 오히려 시어머님이 이걸 더 기뻐하고 더 좋아하니까
양심의 가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먹고 그 의사를 다시 찾아갔어요. 왜? 시어머니가 죽으면 안 되니까 이제는. 찾아가서 시어머니를 죽지 않고 오래 살도록 하는 약을 좀 처방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지난번하고 똑같은 그 흰 가루를 또 한 봉지 가져오더니만 이거 집에 가져가서 지난번처럼 열심히 반죽하고 새알을 만들어서 시어머님께 드리면 시어머님이 죽지 않고 오래오래 장수할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이 의사의 말을 듣고는 그랬어요. 지난번에 당신이 내가 우리 시어머니를 빨리 죽게 만들고 싶으니까 약을 달라 했을 때 이 흰 가루를 줬는데 왜 이번에 또 똑같은 가루를 주면서 이거 드시면 오래 산다고 이야기하냐?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의사가 웃으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가루는 사람을 죽이는 것 가루도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가루도 아니고 찹쌀가루입니다. 아마 그 옛날에는 이 찹쌀가루가 지금도 좀 귀하지만 더 귀한 가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주면서 그렇게 부모를,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라고 의사가 그렇게 처방을 해준 거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랬어요. 때로는 부모와 자녀 간에 또 고부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 한국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저분만 없으면,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행복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죽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새알을 빚어서 대접했던 그 며느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 내 시어머니만 죽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부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시어머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 탈권위주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권위가 사라지고 마는 시대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만 시대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면 결국 무너지는 것이 가정이 무너집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부모를 무겁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를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든 부모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에게 공경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성도로서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